북한과 한국의 택하신 백성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북한과 한국에는 많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중국과 북한과 한국의 택하신 백성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1절에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토기장이는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고, 하나님께서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만들 권한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날에 귀히 쓸 그릇을 만드시게 됩니다. 이 귀히 쓸 그릇을 만드시게 되는데 연단을 통해서 만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13장 8절에서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자, 마지막 날에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남는 3분의 1을 시험하고 연단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3분의 1을 시험하고 연단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시험하시고 연단을 하시는가? 바로 불 가운데 던져서 시험하시고 연단을 하시게 됩니다.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자, 그들이 연단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여호와께서 들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여호와께서는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연단받은 3분의 1을 향해서 시험하시고 연단하신 그 3분의 1을 향해서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내 백성의 중국과 북한과 한국의 많은 택하신 백성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중국과 북한과 한국의 많은 택하신 백성들이 바로 이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그 내 백성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3장 9절을 다시 보게 되면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자,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60억이라면 20억이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75억이라면 25억이 이 불 가운데 던져지는 연단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연단을 하시는데 이방 나라를 통해서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게 됩니다.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17장 13절에서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자, 열방이 쳐들어오는데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물이 바로 열방의 세력이 되겠고, 이들이 바로 바다와 파도에 성난 소리를 내면서 그 백성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인다는 것. 그래서 이 많은 물이 몰려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불 가운데 던져서 시험하시고 연단하는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열방이 왜 몰려오는가? 이 열방이 몰려오는 이유는 바로 원수마귀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이 열방이 쳐들어오는 것은 바로 원수마귀의 역사. 그래서 계시록 12장 15절에서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자, 이 여자가 이제 그 연단을 받는 3분의 1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는 것이 바로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는 것. 그래서 이 뱀이 토해내는 그 물은 바로 열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뱀이 토해내는 물은 바로 열방, 이방 나라들, 그 이방인들이 많은 물처럼 몰려와서 그 백성들을 집어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연단의 시작은 원수마귀가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을 하시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14만 4천이요 그리고 후 3년 만에 목배임 당하는 성도들. 그래서 14만 4천에는 두 부류가 있게 되는데, 먼저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 각 나라에 사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고, 그리고 전사년 만에 두 촛대. 자, 이들이 14만 4천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후 3년 만에 짐승에게 주님당하는 성도들. 그래서 이들이 불 가운데 던져져서 연단을 받게 됩니다. 바로 시험과 연단을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3분의 1 가운데 바로 14만 4천도 있고, 후 3년 만에 성도들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14만 4천의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마지막 날 중국과 북한과 한국을 예표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관해서 아주 많은 말씀으로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마지막 날 중국과 북한과 한국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말씀으로 패망을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왜 패망을 시키는가? 바로 이들을 연단을 하시기 위해서 패망을 시키시게 됩니다. 이사야 17장 3절에서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에서 예브라임, 다메섹 나라, 아람. 자, 다메섹은 바로 아람의 수도가 되겠고, 예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멸절한다는 것은 그들이 완전히 패망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완전히 패망을 하게 되는데, 완전히 패망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들이 패망을 하고 나서, 멸절되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절을 시키신 뒤에 이들을 이스라엘 자손으로 만드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절을 시키신 뒤에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으로 이들을 회복을 시키신다는 것.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이들은 오늘날의 중국과 북한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고, 이들을 불 가운데 던져서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고 연단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13장 9절을 다시 보게 되면,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이사야 48장 10절에서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자, 너는 바로 이스라엘이 되겠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백성, 그 백성들을 연단을 하시는데 고난의 풀무불에서 연단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연단이 이루어질 때 그들의 육신이 사망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들의 영혼이 음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하는 백성들은 영혼을 얻게 되고, 나머지는 그 택하신 백성들이 음부까지 떨어져서 그 지옥불에서 연단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13장 14절에서 내가 그들을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에브라임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을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시고 사망에서 구속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에서, 음부의 권세에서 그 시험하시고 연단하신 백성들을 속량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많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시험과 연단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백성들의 육신이 다 순교하게 되고, 그리고 깨어 기도하지 못한 백성들 중에서 택하신 백성들, 그 택하신 백성들이 시험과 연단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은 많은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이 역시 이 시험과 연단 속에 들어가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단을 받은 백성들을 이제 음부의 권세에서, 사망에서 구속하시고 속량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실 때 그 시험의 때를 면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주 적은 수가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살아서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17장 6절에서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머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 안에 죽을 것이 남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시험의 때를 면하는 의의 나무들이요, 유다의 지도자들. 자, 이들이 살아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37장 31절에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자,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 이들이 바로 그 안에 죽을 것이 남는다고 할 때 그들이 되겠고, 이들이 바로 의의 나무들. 그래서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살아남게 됩니다.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살아남게 되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가지들이 되어서 바로 독생자의 제자들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